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으니더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셨다. 이런 문구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구이지만 이 1절의 말씀은 앞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언자의 선포는 다시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벨론은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그 봉신 국가들과의 연합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략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인 것입니다. 게다가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전함으로써 여호와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아주 짧게 구원도 역시 선포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평안히 죽을 것이고 사람들은 선왕의 양식에 따라서 시드기야를 분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드디어 남유다는 이제 망하는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조차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유다를 치는 데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식민지 국가의 부대를 다 이끌고 쳐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 과장되어서 기록되어진 것일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전쟁은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에 그냥 항복을 받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시드기야가 패배를 인정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그냥 바벨론은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전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나라는 이제 바벨론의 것이 되겠지만 백성들은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점령한 그 점령지의 국가들에게는 그 나라의 체제도 그냥 인정해 줬고 종교도 그냥 가질 수 있도록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항복해야 한다는 것을 시드기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11년 BC 586년에 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시드기야는요, 성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이 강제로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왕이 이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드기야를 세웠겠습니까?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래서 세워놓은 것인데 끝까지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버텼을까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왕궁안은 모조리 다 친애굽파였던 것입니다. 관료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니 끝까지 우리가 바벨론과 싸웁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애굽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제위 11년 내내 애굽과 바벨론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 이제 바벨론은 항복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러 오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의 모든 식민지 군대까지 다 모아 쳐들어왔으니 이제는 정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세를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 리더에게는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꼭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던지 아니면 시세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정말 그 리더는 탁월한 리더인데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는 정말 괜찮은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둘 다가 다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했었더라면 다 살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시세를 읽을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었으면 아 지금은 바벨론이 대세이구나. 우리가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안 되겠다. 빨리 항복하자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이 시드기야에게는 둘 다가 다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두 가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는 것과 또 시세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을 달라 하는 것을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장로 대통령도 세워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대통령은 믿는 분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참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분에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의 왕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지요. 시드기야는 끝까지 버티면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그는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혀 끌려오게 되지요. 그래서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보았고 또 바벨론 왕의 입은 그의 입을 마주대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두 아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두 눈은 뽑히고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를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왕에게 전달합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망할 것이고 당신은 끌려가게 될 것이고 다 반드시
포로가 될 것이다.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체험하여 알게 될 것이다. 결국은 당신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왕 앞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 앞에서 이처럼 불길하고 불편한 말을 한다는 것은 전제주의 국가 그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나라의 왕 앞에서 나라의 멸망과 그 왕의 비참한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면서도 자기가 안전할 것이다 생각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는 정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한 것은 그에게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은 유다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권력을 지니신 만왕의 왕이시오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인간 왕보다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왕에게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성도들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실족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메시지를 듣고 심판과 저주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저주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받아야 될 자들이 결국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에게나 당신의 말씀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목회자인 저에게 그 사명이 있겠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피하지 말고 말씀을 또한 절대 가감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즉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3절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앞에 2, 3절에서는. 그런데 여기 이제 4, 5절에서는 그것과 대조되는 아주 긍정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지금껏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지만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칼에 의하여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죽을 것이고 열조 선왕의 묘실에 잘 장사되어서 백성들의 분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조 선왕의 묘지에 잘 장사된다. 이것은 이 고대 이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중에 지금 시드기야에게 베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시드기야의 마지막은 결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감으로 해서 그 바벨론 땅에는 유다의 두 왕,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과 이 시드기야 왕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바벨론의 감옥에서 풀려난 자도 이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긴 왕입니다. 또한 이후 본문에서는 11년간 오늘 이 본문 그 이후에 보면 11년이나 유다를 다스렸던 시드기야가 아니라
단지 3개월 통치했던 여호야긴을 유다 왕으로 서술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편안히 죽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나이가 들어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의미할 뿐이고, 오히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유다 왕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그런 치욕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처형을 당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바벨론에서 살다가 자연사하여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지금 허황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새로운 각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 3절에 하나님의 그 예고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에게 자비가 베풀어질 것이고, 그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고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즉 시드기야는 비참한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당신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면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순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2명의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중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였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실로 회개하는 자는 마지막까지 비극의 자리로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비참한 자리, 절망한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늘 어떤 죄라도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의 주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의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 대통령에게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듣기 좋은 말들만 골라 전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으로 전하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전함으로 듣는 이들이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동성애나 낙태 등은 죄이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는 말씀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결코 멸시치 않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저들을 초청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제가 휴가 한 주간 해서요. 다음 한 주간은 새벽 기도 또 수요 기도에 없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주위의 이웃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며 또 여름 가족 수련회 8월 달에 있을 여름 가족 수련회와 또 강사 초청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